이 천국문 앞에서의 이름표,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불려지는 나의 이름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게 마땅하고 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판 그러면 뭐 무섭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심판을 받겠으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로부터의 영광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상급이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 또 가치를 우리가 잘 알려면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칼빈도 그랬고, 나이 많으신 분들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 마지막 상태를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큰 유익이 있게 되는데, 내가 마지막에 인생이 마쳤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천국문 앞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개 이름 부르면 예 하고 들어간다라고 치면 그때 나의 이름은 어떻게 불릴까? 지금 우리의 이름이라기보다도 일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동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에 있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일평생 집에 집착한 사람이었다. 집.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일평생 자식밖에 몰랐다. 한국적 사회에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그런 모습은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자식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구절이 없고 주를 위해 살라.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명령이라면 자식을 위해서만 사는 것도 복된 인생은 아닐 겁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성과를 나타냈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관련 없다면 복된 인생이 아닌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성공이라 말하는가? 하나님 관계없이 성공해봐야 그걸 누가 기억해 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려진 이름, 넌 일평생 돈 사랑했다며, 일평생 집만 그렇게 주구장창 찾았다며, 그런 평가 말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서 하나 앞에 이르렀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공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려지고 그러한 명칭으로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약 1년 절반 정도 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이제 신명기 마지막이니까 신명기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은 신명기만이 아니고 모세 오경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부분은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던 부분이라서 똑같은 거 하면 편하긴 한데 게을러질까봐 일부러 했던 거 말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하였던 5권의 성경을 말하는데 각각의 특징이 어떠한가? 아마 그 성경 공부를 조금 했던 그 부서에서는 조금 들었을 텐데 창세기 관련해서는 한번 띄워보시죠. PPT 준비됐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데 각각의 기본적인 주제라든가 또 특징 정도에 대해서는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총 몇 장까지 있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그래서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한번 따라 하시죠. 창호지.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지요. 그래 창호지입니다.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죠? 출애굽기는 40장이죠. 출사표, 출애굽기는 40장까지 펴져요, 이런 거. 자, 창세기의 중심 주제가 뭐냐? 총 50장 있는데 창세기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의 기본 내용. 우리 중고등부한테 물어볼까? 창세기 내용은 창세기니까 창조겠죠. 창조. 그런데 전체 50장 중에서 창조에 관한 기사가 나온 거는 앞에 2장밖에 없습니다. 1장과 2장. 창세기 창조에 관한 기사는 2장밖에 없고 그 나머지 전체 50장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4가지 그런 흐름이 있는데 창조, 타락, 심판,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그다음에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죄에서의 구원. 이게 나타나고 있고 창세기에 기록된 4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4명의 인물은 바로 4대 족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런데 이 4명의 인물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구원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신칭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킨 겁니다. 이신칭의의 도가 나타나고 있고 이삭을 통해서는 우리가 보통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쭉쭉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양자입니다. 양자.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됨.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계대가 이어져 간 겁니다. 즉 이 양자됨의 그런 구원이 나타나고 있고 야곱은 성화입니다. 성화.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죠. 일평생 동안 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화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고 요셉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구원. 장차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 몸이 완성될 구원이 완성될 건데 요셉은 애굽에서 그런 영화를 미리 맛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예표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4명의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4대 족장이 구원에 관계된 구원에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출애굽기는 피로 말미암는 구속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3가지 주제가 나타나는데 이별, 만남, 사랑이에요. 이별, 만남, 사랑. 어디서 이별하는가? 애굽에서 이별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가? 광야에서 어린 양을 만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주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고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 그 다음에 성막과 율법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안 나옵니다. 교통과 예배의 책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공부할 때는 진선미 이렇게 공부했는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나간다는 거예요. 나갈 진 써서 이 제물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선, 이건 한자랑 관계없이 그냥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선입니다. 정결과 절기를 통해서, 그다음 순종과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레위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넘버스죠. 이 광야 훈련의 책인데 여기 나오는 주제는 FBI입니다. FBI. 그래서 시내산으로부터 프롬 시나이, 그 다음에 by the desert 광야에서, 그 다음에 in 모압에서 이 세 장소에서 광야 훈련의 과정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민수기고
그다음 마지막 신명기는요. 신명기는 이제 재교육의 책입니다. 재교육의 책. 신명기 그러면 이게 신명이 무슨 말이냐? 뭐 신명 나서 신명이냐?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라 그 얘기입니다. 듀테로 하면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모스 하면 계명, 율법이란 얘기인데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율법이다. 그래서 듀토노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명기에는 네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첫 번째 사상이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유일신 사상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중앙성소 사상, 중앙성소. 아무 데서나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나가라. 너네가 하고 싶은 데서 제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나아가 그곳에서 제사하라. 중앙성소 개념이 나오고 있고, 셋째는 성민 사상입니다. 성민 사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원주민들과 섞여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받은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고, 네 번째는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이 신명기에 나타난 사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평가. 이 모세는 이 죽음을 당하였는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첫째는 이 모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백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즉, 그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우리가 또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어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 행하셨다. 이거는 자기가 무슨 잘못 저질러 놓고 핑계대라는 게 아니라 모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셨다. 마치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죽은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나이 많아서 죽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120세에 죽긴 죽었는데 그가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7절을 보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고 충분히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힘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다음 사람에게 지도권을 넘겨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 지도자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자기만 못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지도권을 넘겨준다는 거, 이게 보통 쉽게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다음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권을 넘겨줬다는 얘기는 이 40년 동안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누가 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같이 읽으시죠. 9절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이제 공식적인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 뒤 10절을 보면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여호수아하고 모세를 단순 비교하면 누가 더 낫다는 겁니까? 모세가 더 낫다는 얘기죠, 사실. 분명히 뭐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여호수아보다는 모세가 더 낫고 기력이 아직 쇠하지 아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또 백성들도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 모세는 내가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어도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 행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사람은 조용히 잊혀지면 되는 거예요. 잊혀지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건 교만일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실력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게 맞는데,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되어 왔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주의 일은 가능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행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후에, 내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인도하신다. 우리 가정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도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좀 못하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였고, 또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으로 백성을 인도한 게 아니고, 안수를 받음과 동시에 무엇이 임하였는가 하면 지혜의 신이 임했다 그랬죠. 9절 다시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거기 여호수아를 이끌어간 것은 그의 패기 혹은 젊은 그런 능력, 이게 아니고 지혜의 신이 임하여, 즉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백성을 지도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행하신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다툼 없이 무슨 일이든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이 광야 40년 가운데서, 본인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경우가 두 차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자기 히브리 민족,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알고 자기 편들다가 때려서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도망자 신세가 된 거고, 또 한 번은 반석에서 명하여, 반석에 명하여 물 내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리 하면서 때렸지, 지팡이로. 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넌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하의 모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러한 능력자요, 대단한 성과를 낸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면 그 이외에 그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 행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잠잠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뭐라고요? 바꿔 말하면 내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를 믿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것도,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로 됨을 알았다 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둘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았다는 얘기인데, 즉 우리 가장 친근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가장 친하고 가장 밀접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대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실 때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뭐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대면하여 아셨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이상으로 혹은 꿈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모세는 특별히 더 챙겼다는 겁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사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도 다 친하지가 않죠. 좀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고, 아주 친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감춰져 있는 것들을 공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게 가능한 거예요. 미리 보여주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모세는 광야에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을 그냥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건데 너만 살짝 봐라 하면서, 너만 살짝 봐라 하면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 다 보여주셨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던 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여 하시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같이 길을 가는데 그 어제도 이제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란 말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전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 뉴스 보려니까 이제 막 속 마음으로 참 더럽다는 그런, 이게 뭐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차별한다고 잡혀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와 이제 누가 길을 같이 가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색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막 얼굴도 꾸미지 않았고 머리도 이상하고 여기 이상하게 묻혀 있고, 그러면 이 사람 내 친구야 하고 자신 있게 같이 갈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창피해가지고 그냥 모른 척.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여 아시는, 모세와 같은 경우는 대면하여 아시다 그랬는데 우리의 행실을 보니까 창피해서 같이 못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창피해가지고 저런 죄를 범하고 세상에 속하고 저런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나 사상이나 행동, 내가 정말 못 봐주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정말 차마 쳐다보기가 창피하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바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여 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력이 되어서 하나님 한 번 더 쳐다보실 만한 그러한 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넌 정말 못 봐주겠다, 이러한 인생이 되어서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가까이 살아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 나를 가까이 하려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없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나 고려하는 마음, 이런 거 없으면 절대 같이 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가까이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선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를 하고, 하나님과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외인이 아니라 친구와 같이 가까운 그런 사이와 같이 대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스스로 감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안 보이는 척.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숨는다고 숨겨집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좀 숨어보려고 했는데 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땅 끝에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땅속
들어갔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편하게 사시려면 처음부터 인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피해서 살 데가 없다. 하나님께 비공개되는 자리가 없다. 하나님께 감추어지는 곳이 없다. 그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친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또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모세 인생의 마지막 평가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엇하다 주 앞에 갈 것인가? 우리는 주께 받은 사명을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무슨 사명을 받았나? 무슨 사명을 받았나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사명이에요. 성도로 부름받은 거.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미 부름받은 사람과 아직 부름받지 않은 사람. 우리가 이미 부름받았으면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또 직분도 맡기신 겁니다. 직분을.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줬으면 그게 또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또 전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이 주 앞에 받은 사명인 줄 알고 주의를 감당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나는 뭐 직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명감 갖는 거, 사명감이에요. 사명. 주의,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하는 것이 주의 일인데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만 텅텅 비어있다 그러면 누가 와도 이 교회 이상하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 자리 지키고 있으면 이 교회는 그래도 예배 잘 드리는구나. 근데 뭐 이제 전도 모임 뭐 당분간 쉬겠지만 어제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여기 교회 무슨 일 있어요? 뭐 행사합니까? 우리 뭐 그냥 토요일마다 전도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곳하고 하는 곳하고는 뭐 느낌이 다르겠죠. 만일 내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런 A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믿음의 활동이 있는 그런 교회가 더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봉사도 하는 거고 혹시라도 오늘 새로운 일꾼이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내 빈자리 보고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자리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이 힘써 주 섬기라고 주신 거고 교회 일하라고 우리에게 다 직분 줬으니까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것 이외에도 주를 섬기는 이 일에도 힘을 써서 세상에 힘쓰지 않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힘을 써서 주일 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을 써서 주일 감당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의 죽음까지도 말씀대로 죽었다 그랬죠. 34장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게 뭐 자살했다는 게 아니고 그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했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생명을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인이 가져가는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번 그 중고청 수련회 가운데서 강의를 하나 좀 하라 그래가지고 웬만한 그냥 자유 주제를 줬으면 제가 자유롭게 했을 텐데 기독교 윤리란 주제를 줘가지고 제일 싫은 거 제일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하여튼 주제 하나 이 포스트 모던에 관련해서 대중문화에 관련된 걸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아무튼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튼 계산적으로 살아가게 됐으면 사람이.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건데 주인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일에 쓰시겠다 하면 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놔야 됩니다. 뭐 돈 내놔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돈은 네가 갖고
그러니까 네 자신을 내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 그겁니다. 주의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임하시는 그 주의 명령에 대해서 완고하게 고집할 것도 아니요, 또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버팅길 것도 아니요, 우리는 주 앞에 충성하되 최대치로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모세는 저 못하는데요, 못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 못한다 그랬죠. 애굽 보내려고 그러니까 저 못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 보내셔가지고 주일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해 나가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랬어요. 우리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에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요, 또 애굽 땅에서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하던 자라. 그의 능력이 100% 다 있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게 있었지만 말 잘하는 아론을 데려가서 주를 감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뭐가 중요한가? 중요해요. 나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뭐 부모님이 내가 뭐 벌이가 없다 해도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구멍 날 때까지 아무튼 자리 지켜야 됩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빈자리는 주지 마시고, 어떤 모양으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나의 사명을 알고 그거 충성하다가 주 앞에 이르러서 우리의 평가는 마찬가지로 평생 돈 좋아하던 사람, 평생 집 사던 사람 그런 거 말고 평생 주일에 충성하고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평생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던 그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하나님께 불릴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불러주시고 지극히